벌써 2021년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왜 그리도 빨리 가는지,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또는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휴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넘어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지이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눈을 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 약 27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또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 도착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막 여리고를 떠나려고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리고를 떠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이제 다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좋은 길목에서 구걸, 옛날로 말하면 동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떠한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맹인이었고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앉았다가로 번역한 이 카데메노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이 모습을 동정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의미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어진 그 현재의 삶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을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요? 47절 보겠습니다. 나세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야, 이렇게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 소리는요, 평생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의 값보다 더 귀한 꿈과 소망의, 희망의 소리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였을까요? 우리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힘을 다해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들었는데 오늘 바디메오가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나사렛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들음에서 그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 바디메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메시아에 대한 외침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머물며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멋지고 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 간절한 고백과는 아주 다른 반응이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쩌면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요,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 누군가를 꾸짖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조용히 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비난하다라는, 또 권위 있는 말로 상대방을 압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는 물론이고 많은 그 무리들은 한 개인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감히 어디서 맹인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불러?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호통치면서 그 상황을 강압적으로 종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거지로 살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는 그 꾸지람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러다가 다시는 이곳에서 구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바디메오가 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혹시 그들 안에 어떠한 야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꾸짖을, 누구도 비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산돌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오늘 많은 군중들처럼 바디오의 그 아픔을 보지 못하고 그 초라한 모습, 다 헤어진 그 옷을 펼쳐놓고 구걸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그 소리를 듣고 주눅이 들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죠? 더욱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결코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대제사장들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 권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지위와 부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온 예수 앞에서도 그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핀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맹인이며 거지라는 그 이중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있지만 멈추지 않고 절규함으로 결국 예수님의 긍휼을 몸에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요 가던 길을 멈춰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머물러 서서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출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멈추신 이유는 바로 바디메오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볼 수 없는 것이었고, 둘째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에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요, 죄인들의 친구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귀에 2배로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중의 소리에 바디메오의 소리가 묻히지 않고 예수님의 귀에 그 바디메오의 그 절규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디메오와 같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2배나 더 궁핍하고 남보다 2배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요, 그런 자들의 소리를 듣고 멈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힘들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듣고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절규하듯이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여러분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바디메오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라는 그 따뜻한 말로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따뜻한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작은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이렇게 행동하죠.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가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맹인은요, 마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겉옷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로 가는 이 모습이 뭘 통해서 무엇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가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버린 겉옷은요, 그에게는 전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전부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내 모든 문제를 반드시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에게는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앞으로 가는 것. 내가 꿈꾸었던,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디메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나오길 원한다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과 자만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겠지라는 그 신앙의 안일함의 옷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아침에 오다가 우리 김혜성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쳐오니까 힘들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히 세워진 것 같지만 내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나를 가로막고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말고는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그 겉옷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선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그 10장 36절에서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같은 질문에 요한과 야고보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자신들의 욕망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면,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기를, 이 블레포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천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떠한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후천적,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 시력 장애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큰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구는요,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머물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과 교회를 수년, 아니 수십 년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께 주님, 내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보기를 원한다는 이 바디메오의 간구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요, 가라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치료 후에, 눈을 보게 된 후에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인정한 그 믿음을 통해서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나 또 가족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그 사슬이 풀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요? 바디메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그동안 평소 꿈꿔왔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좋은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즉 제자의 길을 오늘 바디메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의 크기를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모인, 아니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행동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닌, 따를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기도,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러나 오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열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믿음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쿄 올림픽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감동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남자 양궁 김재덕이라는 선수입니다. 만 17세, 우리 김예훈과 나이가 똑같아요. 그 만 17세의 나이로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고 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고, 첫 올림픽에서 남녀 혼성 그리고 남녀 단체에서 2개의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었어요.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의, 그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코리아 파이팅! 이라고 외치는 열정의 부르짖음입니다. 처음 들었나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외침이 아마도 저는 김재덕의 외침과 같지는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그 소년이죠. 소년이 소리를 외치는 것은요, 그 자신의 긴장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정적 외침만으로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김재덕 선수는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루에 화살을 1000발을 쏘았다고 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았어요. 20초당 한 발을 쏘게 되면요 6시간을 쏴야 돼요. 계속 쉬지 않고. 만약에 30초 간격으로 1000발의 화살을 쏘려면 무려 8시간을 매일같이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추었기에 올림픽 2관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열정적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는요,
열정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열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말고도 뭐 사회, 우리 직장을 보면 아주 열정이, 파이팅이 넘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교회 일을 하고 그 열정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요, 참 귀해요.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끔 열정이 전부인 분들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산돌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바디메오야, 너의 열정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디메오의 열정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열정만 있고 믿음은 없는지, 내 안에 열정이 가득한 분이라면 이제 그 열정을 넘어서 내 안에 믿음을 채우길 원합니다. 믿음은 아까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은요, 열정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를 만져주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의 손길은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열정을 넘어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부르짖으면 여전히 그 긍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이야기로 그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연수산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